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시편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흠모한다, 이런 뜻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이 시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런 직접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께 피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속히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즉시 건져주셨어요. 이 즉시라는 말과 속히라고 하는 말이 늘 우리 주님이 애용하시는 말씀인데 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내버려 두셨다가 건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때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펴셔서 속히 즉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늦어 보이고 우리는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하면 한치의 오차 없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더운 바람이 막 불어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얼마나 습기도 많고 그 여름 날씨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까? 그런데 한순간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휘 불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정확한지 하루 이틀 사이 그 상관에 뜨거운 바람이 찬바람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여름 날씨가 덥고 지리하고 장마도 길고 태풍도 많이 올라오고 비도 많이 와서 짜증나는데 한순간에 딱 그 시간이 되면 찬바람이 정확하게 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절의 타이밍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속히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리한 장마가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찬바람이 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슴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단어 하나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성. 여러분은 산성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즘 우리 분들은 산성 그러면은 먹을거리가 생각나고 피크닉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남한산성, 그럼 물에 발을 담그고 오리고기 먹고 돼지고기 구워 먹고, 이게 산성이잖아요. 남자들은 가서 족구하고,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산성이 있는 데는 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견고한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성.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임금의 명령으로 주민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돌로 벽을 쌓은 산에 있는 성이 산성인데, 그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산성은 견고한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고한 집. 기억하세요? 이 집이라는 말은 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떡집이 됐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들어있어요. 히브리어 원래 말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도시를 지키는 산에 있는 큰 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견고한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말이 산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가 산성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 그 산성은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8절 보세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수중에,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고 넓은 곳에 나를 세워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생생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가 쓴 비유를 보면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항상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바위, 또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산성과 같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보입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하죠. 9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일생을 슬픔 중에 보내면서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져서 뼈가 다 쇠하였다. 그렇게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인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시인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아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의지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합니다. 바타흐. 그 말은 뭐냐면 흔들림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타흐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산성으로, 견고한
바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확신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길 가다가 확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는 뭘 지켜주셔요?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머리도 깼어요. 다리만 깨진 게 다행인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다리만 깨진 거지.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탈 없이 그 많은 사람이 걸린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신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요즘이 더 위험해요. 요즘이 소리 없는 전염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어제 신문에도 그런 게 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체크해라. 왜?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 그분들이 혹시 잘못돼서 약한 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확 퍼뜨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 없는 분들이 특히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증상이 안 나타날 분들이 거의 없네 보니까. 여러분은 걸리면 바로 증상이 나타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순간에 확산세가 다시 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면서 손 잘 씻으시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위생관념이 좀 덜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위생관념이 또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유럽에는요 없었어요. 프랑스에 가보시면 프랑스 그 궁에 가보시면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나 화장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도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 강해를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유럽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층 건물이 있었어요. 3층, 4층, 5층, 6층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처럼 엘리베이터가 있겠습니까? 수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층, 6층은 누가 사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요즘하고 달리. 근데 그분들이 그 용변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사람들이 없으면 창 밖으로 집어던졌거든요. 그래서 길거리가 온통 오물투성이었다고 그래요. 로마가. 중세시대까지도. 그랬는데 이 로마의 사람들이 이 위생 개념이 생기고 오물 처리하는 것에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언제냐? 흑사병이 돌고 난 뒤부터 이 오물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물 처리를 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가 이런 병이 돌면 위생관념들이 한층 더 높아지고 더 우리 생활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방법들이 인류에게 체득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사회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교회가 뭐 모이니 많이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매일 아침 보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그동안 몰랐는데 깨달았잖아요. 목사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교인 없이 설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86년
그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군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종교 활동을 요일을 바꿔버렸어요. 왜? 주일날 6.25가 일어났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주일날 근무해라.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근무하는데 군대에서는 주일날 혼자서 저희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저 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해본 경험이 저는 있어요. 그 경험이 요즘에 잘 이렇게 통하게 될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목사도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즘 더 깨닫는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저를 이렇게 째려봐도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뵈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목사도 요즘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니까 아멘하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피하는 자에게는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은혜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에 우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추근덕거리고 피하고 그분의 손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셔서 그 예비된 주시려고 준비된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시인은 막바지에 이르러 처음과 비슷해지는데 그 비슷해지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에 근거한 기도냐?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죠. 쌓아두신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겠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앞으로 장차 앞날에 그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바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내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분명히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앞날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억울하고 힘든 시기를 시인은 지금 극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함,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기는 용기가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이것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 안 해줘요. 무슨 일이 생겨서요, 제가 어떤 일로 생겨서 그 변호사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일에, 제 일이 아니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일에 제가 도움을 줄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였지만 도움을 줄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돈의 양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의 성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일의 그 비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호를 맡아준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세상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옹호해 줄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여러분들끼리라도 우리는 서로를 변호해 주고 서로를 옹호해 주고 지켜주고 응원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의탁하셔서 바닥 그분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확신을 만들어내는 방법, 탄식에서 확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